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옛말에 난세에 장군이 태어나고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따봉.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교회에서 감독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이 동부연회가 얼마나 넓습니까? 강원도 전체가. 이 동부연회 각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 감독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무탈하게 감독의 직을 수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참 보이지 않는 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랑스러움 그거에 칭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넌센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도 뻔하지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죠? 구원받으셨죠? 예, 참 옛날 얘기 같은 질문인데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르는 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한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 옆에서 구걸을 하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요즘 개역 성경엔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소경으로 되어 있죠.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물었냐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영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 또 신명기에도 보면은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 규례 이런 거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답지 않게 살면은 내가 네게 엄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나서부터 맹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죄는 아닐 것 같고, 그럼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진실된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약간 시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존경하면서도 가끔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뚱딴지 같은 질문도 하고 뚱딴지 같은 행위도 하고 그러죠.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소경된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는 모든 자연과 인간의 발자취를 역사라고 그러죠. 이 역사를 영어로는 서양 사람들은 history 그래요. history 그러죠. history라고 하는 말은 his plus story의 합성어예요. 여기 his는 언제나 대문자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His story. 그러면 뭐예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서양 사람들은 이미 역사를 그렇게 자기들의 삶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대답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발자취 그 모든 것은 역사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닥쳐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예? 로또를 사면 금방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복권도 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할렐루야죠. 시간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IQ가 175래.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게 푸념합니다. 제 얘기를. 어떤 사람은 자빠지면은 금반지를 줍는다는데 나는 자빠져서 콧땡이만 깨지고. 우리 집 아이는 IQ가 75래. 2살 있어. 자,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불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누구네는 뭐 IQ도 뭐 175 이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권 사기만 하면 당첨되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습니까? 우리 아이는 IQ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자꾸 펑크만 나고 실패만 하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됐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소경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오늘 본문이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집에는 좋은 일로 역사하시고 왜 우리 집은 이런 일로 역사하시느냐 이게. 불평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이 불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는 일? 자신 있게 누가 하시는 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이 주인이 오후 늦게쯤 이렇게 길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빌빌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일이 끝나려면 한두 시간밖에 안 남는데 그 사람들 너희 일할래? 하겠대. 그럼 이리 와.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이야, 오늘은 우리 주인이 뭔가 좀 달라졌나 보다. 저 1시간, 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8시간을 일했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2배, 3배는 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선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주인이 불공평하잖아요.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도 완데나리온, 8시간 일한 사람도 완데나리온.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어째 불공평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공정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내 속으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한가? 임금은 누구의 뜻대로 줘요? 예, 지금이야 뭐 임금 시급제가 있어가지고 시간 따라서 다 저기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주인이 임의로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는데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수입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공했다 그럽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도 써요. 큰 교회면 그 목사님 성공했어. 그 목사님 성공했어. 그럴까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생각밖으로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 사업수 아니다. 성공했어. 그 반대면 실패했어 그러죠. 이건 우리의 판단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나야 그저 뒷짐 주고 있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살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점을 어디다 둡니까? 많은 것, 높은 것, 큰 것, 아름다운 것. 여기에 방점을 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운 방점에 못 미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능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내 게 아니죠. 내 자식 뭐 그런다마는 내 게 아니죠.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나이가 48세인데 다른 일을 다른 거 예술에 그 재질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가지고 예술을 하다가 아버지가 자꾸 목회하라 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던 차에 미처 결혼도 못하고 48세의 젊은 나이에 젊죠? 중년이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친구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뜻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이 목회를 하기로 돌아서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던데 4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어요. 한 서너 달 됐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마음에 도사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대로 보면은 누구의 하신 일이에요?
누구의 하신 일이에요? 믿음으로 자신 있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성공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성공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실패한 그 모든 흔적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굳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했으면 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올라갔어요. 낙심천만되죠. 아직도 그래요. 그분 목회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병자를 고쳤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고치고 말로 고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치사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도 더 나아가서는 아주 굉장히 힘든 일.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 그걸 바르고 실로암 열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자, 침을 뱉는다는 것. 요즘은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침이 모든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 치료의 기초의학이에요. 기초약품이에요. 여러분, 그 벌에 쏘였다든지 또 무슨 모기에 물렸다든지 했을 때에 아주 진한 침 발라보세요. 나서요, 안 나서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침은 일단 비위생적입니다. 근데 흙에다 그걸 또 분대했어요. 흙도 사실은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5만 가지 잡균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흙 거기다가 분대가지고 뱉어가지고 진이겼어요. 그래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아라 씻었어요. 자, 이게 왜 이 소경에게 참 해내기 힘든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실로암 연못은 지금 예수님하고 이 소경이 있는 이 자리에서 약 4km 내지 5km 먼 곳이에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대 나라의 그 지형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경사가 많잖아요. 소경이 4km, 5km 거기 가서 눈을 쓴다.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이, 알러니 죽지. 그러실 분 없어요? 아니, 소경이 평지길도 4km를 걸어간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산비탈 경사진 길을 4km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라면 간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에요. 지금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눈을 고치기 위해서 4km, 5km 소경이 더듬더듬 하면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힘든 일입니다만은 가야 돼요. 왜?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소경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누가 일확천금을 준다 한들 눈 뜨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소경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둥글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로다가 얼굴을 씻었어요. 눈을 씻었어요. 눈이 떠졌다 안 떠졌다? 떠졌다 안 떠졌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였다. 이거보다 더 큰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여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산을 넘어서 한 1km쯤 되는 곳에 굴을 뚫어가지고 기흔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받아들여요. 굴을 뚫어가지고 기흔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이렇게 저수하는 곳, 그게 실로암 저수지예요. 자, 그러면 실로암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흔이 있어요. 기흔이라고 하는. 만약에 그 동굴의 굴을 수로를 막는다고 하면은 실로암 연못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예? 물에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고 얼마 안 건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이고 더 이상 물을 고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은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물이 흘러들어서 그래서 실로암이 존재합니다. 그 깨끗한 눈. 여기 실로암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그게 실로암이에요. 기은에서 물의 보냄을 받았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내서 온 사람이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내가 수지 맞아요? 수지 맞지 않아요? 수지 맞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오늘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다는 건 안 붙잡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활하고 확신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만 사실은 안 붙잡았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누가 또 물으시면은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잡으세요. 예수님 잡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나는 수지 만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 가운데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빈자리가 조금 있네요. 이 빈자리 채워야죠. 누가 채워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우는데 채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경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얘기하려면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죠. 전도 많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이 많다. 기회를 주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병사들도 로마 병사들도 좀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그 병사가 보니까 옆에 아주 건장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오늘 죄수 더럽게 없네.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의 사형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 기분 더럽게 없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그 후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알기에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힘든 일, 자기 죄 벗으니까 알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잘 믿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기회를 주신 게 무슨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참 보통 믿음 가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인간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자녀도 아들, 딸 10명이나 낳고 재산도 크게 불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러더니 자기의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또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갑니다. 욥이 땅을 칠까요, 안 칠까요? 땅을 칠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나 말지.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럴 법도 하죠. 조금 있던 친구들도 와가지고 내가 까닭없이 그런 그 벌을 받겠느냐? 회개하라. 그러고 막 친구들도 그럽니다. 욥은 끝까지 그거를 자기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가시는 자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이 욥기서의 끝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한 번 봐야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한번 체험해야지. 욥은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제가 둘째 사위가 목사인데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한 3개월 가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 그 사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학 온 청년이 아주 열심히 살아나가요. 교회도 열심히 보고. 이제 뭐 외국은 다 차가 있어야죠. 그건 신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할부로 차를 한 대 샀대요. 너무 좋으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 목사님 할부로 차를 사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기특하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청년을 축복하셔서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이 차를 통해서 본인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다.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통해 뭐 별 좋은 그대로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해 줬어요. 그 청년도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면서 차 사고가 났어요. 뒷차가 와서 꽝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거기까지만 듣고 야 목사님이 어떻게 낯을 들고 목회를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 차는 할부로 샀는데 이제는 완불해가지고 차 샀어요. 그러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보험 처리를 하는데 뒤를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수리할 수 없어서 폐차시켰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세컨핸 중고차, 그것도 이제 좀 나은 중고차를 한 대 사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히려 기뻐가지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열심히 동참한 자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왜 교회 오셨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의 기본적인 자세, 뭐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하십니다.